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9월이 다 지나가고 10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웠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을 느끼며 들에는 황금의 물결을 일으며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전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주님 그 자리에 오셔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세상에 시련이 엄습해 온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나약해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어려운 때지만 형제 자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교회는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향례를 나타내는데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국리를 여기사 하루속히 전국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제는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선포되는 말씀이 가정마다 소망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으로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부중학교 성도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와 또 그로 인한 정부 방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였고 또 때로는 모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면 삶의 방향이나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전환점이 몇몇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겠죠. 그 전환점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또 바른 결단을 하면 열매가 많이 거두어지고 보람된 삶을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주저앉기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또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어떠한 전환점을 마주하셨습니까? 한태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 남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바른 선택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 후회 없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화점이나 큰 건물에 가면 큰 약도를 걸어놓고 현재 나의 위치를 표시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내가 보고 결정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 W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W는 Word,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W는 Will, 하나님의 뜻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했을 때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뿐만 아니라 내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W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way, 즉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방법과 길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W, 하나님의 그 way, 하나님의 그 방법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실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그들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분명히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통과하게 하신 그 광야에 그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지름길로 가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이 걸려서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40년. 사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알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만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의심하고 그리고는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멋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아니죠.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는 이새의 8 아들 중에 형 7을 제치고 하나님이 막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련의 때가 그 이후에 찾아온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다윗을 향했다는 그 사실을 사울왕이 알게 되면서 사울왕이 다윗을 견제하고 또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필요했던 것을 물맷돌 하나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10개를 쓰더라도 사실 그 시련의 시절을 단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도 이 시련의 시절을 단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장차 임금으로 청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차 임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증거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과 약속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사양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다윗아, 내가 장차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말씀과 뜻을 통해 그 결과를 미리 알고는 있는데 그 과정과 방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 다윗이 고난받아야 되었던 그 시간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 벌써 반년이 지나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이번 달이 지나면 제가 대구중앙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1년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벌써 1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였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사역은커녕 어떤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목사가 교회에 부임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못할 망정 제자리에 멈춰있고, 아니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있다, 후퇴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부흥하기는커녕 왜 하필 이때 하나님 교회 부흥에서 무언가 성도님들과 교제가 일어나고 이제 뭔가 우리가 부흥할 수 있겠거니 우리가 마음에 소망이 찾아올 이때에 코로나를 보내주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마음을 되짚고 또 되짚으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가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때에 마음 가운데 시험과 근심과 걱정, 입술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시던,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으시든지 아마 올 한 해 내 뜻과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으로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의 불평과 불만,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 믿음 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고 깨닫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쓸데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립니다. 절대 우리를 거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방법 앞에, 하나님의 그 길 위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왔으며 이 어려움이 왜 내 인생에 찾아왔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불평불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왜 우리를 이곳에 나와 죽게 하느냐고 소리 지르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길 위에 무릎 꿇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렇게 힘들었던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역경, 광야 생활 이후에 어떠한 일어날 결과나 성공이 아니라 오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을 왕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광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내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교회를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모아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그들을 후원했어요. 아니 그 돈을 모으고 있다면, 아니 그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왕위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실지, 어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장 1절에서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83세에 여종 하갈을 통해 그렇게 바라던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만족해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온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일 뿐입니다. 언약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의미 없는 그 시간을 보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잊어먹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라 사이에 자식을 가질 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를 심히에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이제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뀌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에게서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이며 이 약속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임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후손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약속을 포함합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때가 되면 그 땅을 그의 소유로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할례 자체가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지, 할례는 그저 그 믿음의 외적인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남자며 이방인이든 노예든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아내 사레의 이름 또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한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엎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웃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배하기 위해 엎드렸는데 불신앙의 웃음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하나님께 신앙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드린다니요. 이건데 사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보여주는 믿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부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어찌 출산할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렵다는 거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17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맞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기가 이해되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믿어지는 한도 내에서만 믿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뜻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아니 내 나이 벌써 100살이 다 되었고 아내 나이 역시 90살인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귀찮게 하나님 이 일을 벌리지 마시고 이미 준 이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하나님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허락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가진 자식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진짜인 양 만족하며 여기에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들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상황에 비추어 우리 수준으로 제안하는 우리의 방법이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개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그 이삭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한낱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을 판단하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나는 이미 100세인데,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찌 이 나이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많습니다. 머리를 굴리느라 분주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방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며 이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단순해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해야 됩니까?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후의 삶, 이후의 결과, 역경과 고난 이후에 내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나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을 때 마침 토기장이는 발로 움직이는 그 회전 농로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정성 모아 만든 그 진흙을 농로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을 부수고 다시 그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빚어가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가장 귀한 작품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사야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의 능하신 손에 들린 진흙이라는 것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아프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힘듦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토기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갖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를 빚어가려고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외적인 표징으로 나왔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삭이 태어나며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과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나타났으며 이 어려움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결과를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세상과 다 반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미소 지어라, 또 누구에게는 또 한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라, 또 누구에게는 그 거친 손을 내밀어 그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어라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작은 미소가,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그 내민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그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이끄신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빛은 절대 꺼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때로는 표피가 잘려지고 때로는 내게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가 가진 것에 손해가 볼지라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내게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거듭나게 했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뜻에 대한 그 기대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그 결과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길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놓지 않고 하나님 그저 내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 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광야의 땅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한 이때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히 말씀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또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헌금과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각종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월 첫 주입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돌아오는 주일 10월 11일부터는 본당과 1층에 1부 9시 30분, 2부 11시로 모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중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하실 분들이 함께 나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는 10월달 큐티 손으로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1층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으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져다가 10월 한 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성전 청소는 중앙 이속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대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경영하는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